오늘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요거 뭐 하는 거요? 이야, 누가 이게 자전거에 차를 타긴 타는데 운전하는 애가 누굽니까? 코끼리. 요거 어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권사님 태국 갔다 오셨나봐. 역시 갔다 오신 사람은 딱 알아. 근데 태국 여행 중에 단골쇼예요. 단골쇼. 이 코끼리, 잘 훈련된 코끼리들이 여러 가지 쇼를 해요. 예? 코끼리가 운전을 해요. 근데 또 보면은 코끼리가 훌라후프를 돌려요. 야, 저거 참 앉아서 저거 다리 꼬는 거죠 지금 저거. 뒤에 있는 애 다리를 꼬고 훌라후프를 해요. 여러분, 코끼리 덩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큽니다. 저런 큰 덩치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훌라후프는 나도 못 돌려요. 근데 어떻게 저걸 돌릴까?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무기력증 학습 효과가 있어야만 한대요. 무기력증 학습 효과. 이 무기력증 학습 효과는 뭐냐면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말뚝에 묶어놓는대요. 그러면 야생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코끼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발에 피가 나고 슬가죽이 벗겨지더라도 계속 그것을 뽑고 다니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의로 이것을 뽑을 수 없고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고통스러운 발버둥이 있지만 자유롭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다 보니까 코끼리는 체념하게 돼요. 체념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체념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쇠사슬을 풀어준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코끼리가 체념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대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조련사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대요. 먹을 것을 줘가면서 또 무슨 재능을 계속. 그러니까 무기력증 학습 효과가 되어야만, 자포자기가 되어야만, 상황을 인지하여야만 코끼리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계속되는 체념이 있습니다. 패배적인 절망에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증 학습 효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자유도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충분한데 반복되는 실패,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환경이 주는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정신적인 비굴함 속에서 실패를 거듭함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게 내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완전히 좌절된 실패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한 것이 나의 실패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도 구체적으로 성도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알긴 알고 듣긴 듣고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사람들을 무기력증에 빠뜨려서 사단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하고 거짓된 실패자의 삶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기력증 상태에서 실패가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기력증이 학습된 성도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빨간 글자만, 잠깐만요. 빨간 글자만. 시작.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호소를,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체념적으로 절망 속에 기가 죽어 살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주 열방교회 목사와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주 열방교회 목사인 저와 성도들아,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마음에 가득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인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요, 완전 무기력증에 학습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의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예요. 자, 아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몬 왕과 므낫세 왕은요, 이방신 우상 숭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온통 온 나라를 이방신에게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의 대를 이은 왕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누가요? 이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강실술, 므낫세와 아몬 왕의 뒤를 이은 도덕적 타락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요시야 왕, 즉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개혁을 아주 좀 해보려고 해도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거는 우상숭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기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깊은 사람들의 심각한 도덕성에 빠져 있었기에, 부도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과 징벌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지금 우상 숭배를 점차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력적 합수 상태처럼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부정적이고 좌절될 생각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가. 스바냐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21세기를 사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열받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적인 상황도 같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인간성, 예의범절, 정의로움, 공의, 파렴치함, 공의보다 파렴치함, 거짓된 선동, 이기심과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런 것이 우리들을 거북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요즘 지나가다가 속된 말로 곱베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놈의 새끼들이 어서 담배를 피우고 가!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이고 이게 얘 들켰다 하면서. 요즘 어때요? 안 해보셨죠? 할 생각도 안 하죠? 아이, 가던 길 가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다른 사람이 공격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와주죠. 예전에는 그게 당연시되었어요. 물론 굉장히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 뭐가 돼요? 영웅이 됩니다.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기심, 공의보다는 파렴치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부패함이, 타락이 돈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세상, 이것이 당연시 받아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무기력증에 대한 학습처럼 그냥 그 시대의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뭐 버틴다고 되겠나, 이런 체념 속에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과 곤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도전도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그 삶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력증 학습 효과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요.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주일날 듣는 이 설교는 그 시간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나는 말씀대로는 안 되고 현실 속에서 실패하기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감동되는 말씀, 아무리 도전되는 말씀을 들어도 현실에 나가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나가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냥 살아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도전, 그것에 대한 부딪힘,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와 기도와 성경과 말씀은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다 체념하는,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의 메시지가 내 뇌리를 스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늘 말씀에 도전이 되고, 말씀 속에 막 우리의 삶이 막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 요동쳐야 돼요. 그 요동치는 마음을 세상을 살다가 그 말씀 듣고 싸우다가 그 말씀으로 막 전쟁하다가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토요일날 되면 다시금 힘을 내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말씀 속에 부딪힘 받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이 와서 근데 그것이 그냥 당연시 되어가는 그런 도전함이 없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가 그냥 당연시 되어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망과 체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을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내 형벌을 크게 고백해 보세요.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고 기운 낼 수 있고 기죽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네가 지난주까지 말씀에 도전이 없었어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개념 속에서 그냥 체념 속에서 예전과 똑같이 지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과거는 용서하겠다. 이 말을 나 오늘도 아멘이 아니라 감동이 없어 미치겠다 미쳐. 진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제대로 들으세요. 과거는 있겠다니까요. 깨끗한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여기 과거에도 과거는 있겠다. 지난주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네 모습, 너의 모습, 너의 죄, 너의 그 무기력증, 너의 그 체념된 생활 도전이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왔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 잊어버리겠다. 다시 새롭게 힘을 가지고 새롭게라. 내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 말씀 도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지난주까지 그냥 내 인생을 다 버렸다. 이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때때로 위축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나 같은 것이. 내가 죄를 졌는데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주간 뭐 달라질 거 있겠어. 이런 생각, 이런 죄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차에 이렇게 삐우 소리 들으면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깜짝 놀래요. 운전대가 없어도. 왜요? 혹시나 나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양심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의식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떳떳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는 지금 눌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눌려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생각지 않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잊어버리시고 생각지 아니하시겠다. 아, 감사하다.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까?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개념을 더 이상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해가 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육신이 정말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스럽게 산 하루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죄 지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벌을 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 이런 고백의 기도로 여러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떨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저는 전능하신을 강조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어떤 분? 이렇게 힘 아래가 없어서 전능력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전능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능력 학습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고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믿으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제발 믿고 삽시다. 여기에서만 아멘 크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이걸 믿고 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들어올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고 넘쳐 흐르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면 의기소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죄예요. 어찌 보면 죄예요. 의기소침하며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의기소침하면서 그 의기소침한 삶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그것이 나의 습관화가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무기력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척, 믿는 척 하기에, 여기서 아멘인 척 하기에 우리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삶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발 저 자신을 향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제발 오늘 이 강대상에서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 손을 떨구지 마라. 힘을 내라. 다시 견고해져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으므로, 믿지 못함으로, 자꾸만 까먹음으로 살아가기에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519년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1519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계산하기 힘들죠?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아주 수백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가 이 정말 놀라운 이 개혁주의 신학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웠는데, 그도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요? 공격과 회방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2절 가사가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낙심되어지고 두려움이 있고 그 절망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무기력적 학습처럼 계속 그냥 당연시 되어질 때에 이 찬송하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수밖에 없지만 그가 누구냐? 나를 승리케 하시는 장수,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겨워질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라는 고독 속에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호소를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백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내 영혼이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팽겨쳐버리고 싶다고 느껴질 때에, 의식바닥에 밑바닥에 주저앉을 때에 한 번만 힘을 내서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0절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20절 나오죠? 20절 우리 성경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나왔죠?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마지막 부분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요 말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이때에 너희에게를 빼고 자기의 이름을, 어디 간 거야? 왜 이래? 자신의 이름을 넣고 석배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다고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내 이름 할 때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시작. 석배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만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시작.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데지만 3명도 있고 2명도 있잖아요. 3명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 번 더 두 번째 자녀, 시작.
근데 여러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걸로 하면은 이 시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이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의 말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더라? 걔였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니까 성령샘 치고 내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더니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열방교회 성도를 넣고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시작.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제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저 요즘 그거 아시죠? 제가 토요일 날 잠을 자는데 저 안에서 안 자요. 여기서 자요. 안 추워요. 거기 노란 이불 정말 따뜻해요. 어제도 한 4시 반쯤에 일로 나와서 기도하다가 옆에 엎어져 자는데 하나님이 내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멘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새벽에 누워도 자는데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전 안 하고 너 말씀 끝내면 그건 뭐냐? 그런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 사하심에 더 이상 잊어버리겠다고 후에 이제 지난 건 과거 이제 끝났어. 잊어버렸어. 나 생각 안 해. 뭔지 몰라. 잊어버렸어. 그 죄의식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내 이름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주 열방의 성도 이름을 놓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선포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전하실래요? 어떻게 실행하실래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최선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래요? 여러분 최선 열심히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구체화되려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쓰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 반일 기도 때 교회가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 초청 강설하려면 돈 수억 들어요. 우리 1년 전에 5도 사람 못 불러요. 근데 저렇게 부르는 교회가 우리에게 하잖아요. 물론 인터넷 방송이라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야죠. 이 자리에 못 나오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이 테레비 앞에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앞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 메모하고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자. 내가 더 말씀을 더 읽자. 성경 통신 내가 진심으로 풀자. 말씀 가운데 전도 그럼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러면 전도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는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기 나와야 될 필요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액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요,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해요. 아멘 하면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예배 성도들이 여기서 아멘 했어요. 아주 익사이팅, 우리 마음에 하지만 그래, 내 죄를 잊어버렸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됐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발목에 죄의식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 그래, 그릇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라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이 아멘 했던 것이 삶에서 도전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하며 나가는 것이지, 아멘 해버리고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도 안 읽고 200 말씀 앰송도 안 하고 전도할 대상자 이름도 쓰지 않고 생각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의 기도 그래 할 사람을 해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의 결단하지 않고 아무런 결심하지 않고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책상 앞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다. 운전대를 잡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낙심치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나의 이 패배의식이 당연시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도전할 거리를 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루의 아침, 하루의 저녁, 밥 먹을 때 그런 기도의 자잘한 여러분의 삶의 자잘한 결단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 내가 이 모습을 가져야겠다. 내가 잊어버렸던 내 옛날의 그 신앙의 행동들, 신앙의 액션들, 내가 실천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집에 기도의 골방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그 기도의 골방에 지금 거미줄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수북하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 먼지를 다시 쓸어내겠다. 그 거미줄 다시 걷어내야겠다. 그곳에 다시 방석을 깔아야겠다. 그곳에 다시 말씀을 펴야겠다.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고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막 눈을 부라리고 나와야겠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해야겠다. 그들을 권면해야겠다. 전화해야겠다. 신방해야겠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겠다.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런 도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저 또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말씀을 선포하는 네가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포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 열방교회 목사와 성도들아. 이 목사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여기서 목사는 누구예요? 조세도 목사님인 거예요. 조세도 목사님은 아니. 주 열방교회 송석배 목사와 성도들아. 주 열방교회 조태덕 목사와 성도들아. 주 열방교회 심혜석 전사와 성도들아. 주 열방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목숨을 힘을 다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식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월 1일 날 이제 여기 선포할 거예요. 진짜 매월 1일 매월 1일은 저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로 계속 지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차일필 믿으더니 안 해버렸어요. 오늘 말씀 선포 속에 나에게 물어 너는 뭐 할래? 넌 무슨 결단할래? 도전이더라. 난 그거 결단하겠습니다. 1일 날입니다. 그날 1일 날 주일날 만약 12월 1일이 주일이에요. 점심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기도해.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1일 날 저는 이 1일 날의 이 결단이 나는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는 여기서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가도 주무세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다 집에 오셔서 드리고 저는 교회로 와서 여기서 밤을 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 갈 겁니다. 저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심하세요.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